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의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의 지금 상태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기분 좋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바탕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주일에 나올 때 아무래도 주일에 올 때면 마음이 분주하죠. 근데 기분 좋은 소소한 게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그 반대이겠죠. 엘리베이터가 가끔 8층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8층에 사는데 딱 이제 문을 나가서 아내랑 인사하고 딱 문을 열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딱 문 앞에 서 있으면 저희는 이제 미리 부를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버튼을 눌러야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근데 예상치 않는데 딱 있어요. 그러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근데 어느 날은 오늘은 그랬습니다. 오늘은 딱 8층에 이제 딱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팔이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기쁘다 해서 딱 눌렀는데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내림 버튼을 눌러도 이동하고 있으면 멈추지 않죠. 이미 7층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조금 별로 안 되죠. 1분도 안 되죠, 사실. 근데 한참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그런 거. 별거 아닌데 그런 의미를 조금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와야겠죠. 하지만 요즘 교계나 또 한국 사회에 들려지는 교회를 향한 목소리들은 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 아픔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게임인데도 막 그 즐겁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예전에는 막 팀을 가르고 그래서 막 누가 이겨라 저렇게 이겨라 하는데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팀을 나눈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편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편을 나눌 생각이 없지만 편을 안 나눌 거야 이렇게 개인 경쟁을 하더라고요. 아니, 개인 경쟁이나 팀을 나누는 경쟁이나 무슨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별거 아닌 게임에 병뚜껑을 날리는 게임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하는 모습이 참 목사로서 기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학교를 생각하면 성경학교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이제 보통 오후 1시, 그러니까 보통 개학 때, 그러니까 이제 방학식 날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했죠. 그래서 방학이 딱 시작되는 방학식 마치면 학교 앞에서 선생님들이 기다려서 교회로 이제 바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제 교회 도착하면 이제 전도지를 들고 몇몇 선생님이 이제 북을 들고 또 아니면 뭐 인형탈을 쓰고 이 무더위에 그때도 엄청 더웠을 텐데 그 무더위에 탈을 쓰고 동네방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한다고 막 그렇게 정말 동네 시끄럽게 동네 정말 떠나가도록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막 정말 그 시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막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기억들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죠.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저도 다닐 때가 한 40명, 50명 됐던 유초동부 아이들이었는데 성경학교 때는 막 100명, 120명.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 교회도 가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에 교회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뭐 가고 상품권 더 주면 글로 간다고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때 한번 다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젊은 세대들 물어보면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가끔 한 번쯤은 가본 사람들이 그래서 참 많았죠. 물론 지금 시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교를 지나다 보면 참 기억이 남는 건 성경학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릴 때마다 뭘 했냐면 밤 늦게까지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그 촛불 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세족식을 하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촛불을 십자가에 놓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뭘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 눈물로 기도하고 또 평소에 싸웠던 그 친구랑 또 화해하면서 안아주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그러면서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죠. 그렇게 은혜를 말하고 또 천국 잔치라고 얘기하면서 성장했고 부흥회를 통해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 에어컨 하나 없던 그 시대에 정말 그렇게 땀을 정말 다 교회마다 벽걸이 선풍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선풍기 주변에 안 돼. 가운데는 점점 성도들이 줄어요. 왜냐하면 그 선풍기의 가운데는 영향이 없으니까 거의 이제 선풍기 주변으로 먼저 앉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위에 그 주방에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물론 지금도 에어컨을 켜도 주방에 일을 하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어제도 이 돈가스를 튀기는데 당연히 그 열기로 봤더니 다른 데는 24도예요. 23도 에어컨을 잘 틀어놓으니까. 근데 부엌은 에어컨을 한참 전에 틀어놨는데도 30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더위 속에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봉사와 수고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고 또 한국 교회였다는 것을 분명히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됐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를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또한 봉사로 오신 분들 덕분에 풍성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데 만약에 한숨을 쉬거나 속상하거나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교회의 예배는 아마 실패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가득해야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해야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의 어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뭐 어떤 것이 동반되고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영접은 누구를 맞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기를 바라죠. 내 말에 힘이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참 세상이 바라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죠. 한동안 지금도 좀 그런 논란이 있지만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한참 시끄럽게 했던 단어가 있어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최근에 다이아몬드 수저, 별 수저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저의 배경은 부모의 배경을 받은 자녀가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실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어떤 배경과 권세로 말미암아 큰 소리치는 시대를 그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접을 하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킹 오브 킹스를 좀 보시라고, 그리고 저희는 또 목자와 함께 저희 부부는 이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뭔가 물론 잘 만들기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화적인 요소나 정말 이게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의 생애가
딱 기록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보는 관점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마치 설명하듯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저 또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롯데시네마 특정 영화관을 지금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무료 티켓, 제가 갖고 있는 티켓이 3장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매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보십시오. 보시고 또 좋은 문화와 좋은 것들을 보고 듣는 건 참 중요해요. 너무나 요즘 악한 시대에 물들기 쉬운 이 시대에 자꾸 이 산업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것들만 봐서 그렇게 마음들이 조금 어려워지지 마시고 좋은 거, 선한 거, 믿음의 것들을 보는 것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본 영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 다시 한번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죠?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즉각 반응이 나와요. 우리는 식구예요. 무엇보다 물론 이제 마지막 제주는 밥을 같이 먹지 못하지만 우리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를 인해서 위해서 아마 봉사하는 분들은 하라고 하면 또 하실 거지만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교제를 하고 목장별로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식탁에 교제를 하며 함께 밥을 뜨고 먹는 것이 바로 이 식구예요. 근데 가만 요즘 보면 아무래도 목장 식구끼리가 좀 강해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교회가 이제 카페 자리가 밥 먹을 때 한 60석이 되거든요. 근데 앉아 있는 인원은 40석밖에 안 돼요. 45석? 왜 그럴까요? 가운데를 비워놔요. 가운데를. 그러니까 이제 살짝 우리 목장 식구가 아니니까 옆에 한 칸 예의상 벌려두는 거겠죠? 그렇죠? 예의상. 근데 그 자리가 늘 보면 비어있는 데가 종종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르는 분들도 있거나 좀 잘 인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이 가깝게 앉으시고 물론 더워서 좀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복음의 권세, 믿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권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에 가장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사람이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더니 영접한 거죠. 영접했더니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를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늘 마음으로 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짜증이 나오느냐? 슬픔이 나오느냐? 괴로움이 나오느냐?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입에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입의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교회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마음으로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 뭐에 이르는가? 그 권세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찌든 곳에서 악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권세인 것이죠.
이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 주일 대예배를 행복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결정적인 그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행동이고 이 입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짜증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내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게다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에 이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권세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이 권세를 주시며 해결해 주신 이 이유, 무엇이 해결됐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원래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찔려야 돼요.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해지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접되어질 때 이 예수님의 은혜,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이 직전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자라고 고백하세요. 8장 17절 마태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 나를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우리 성도님들에겐 복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뛰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번 찬양대회나 삼겹살 파티를 이제 가을에도 또 하겠지만 삼겹살 파티나 또 이 찬양대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매 행사 때보다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들을 성도들과 즐겁게 시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행운이란 말은 우리 신앙에는 참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기쁨을 누리니까. 그래서 행운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추첨의 시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 대단합니까? 솔직히 물론 가끔은 혹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뭐 평소에 쓰이는 뭐 음료수도 가끔 있을 때도 있고 라면 5봉지, 그건데도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해서 받아서 기분이 좋기보다는 다른 사람은 못 받는데 누가 받아서 좋아요? 내가 받아서 좋은 거야. 그래서 가끔 장로님 중에서는 받으시면 그냥 옆 사람 딱 주시더라고요. 받지 못하신 분. 그냥 그 즐거움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못 뽑혔지만 내 이름은 불리고 내 번호는 불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좋은 게 선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선물을 가끔 받았는데 내가 전혀 소용도 없고 뭐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그렇게 행운권 추천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뭐뭐 하면 이번 선물해 줄 거야. 우리 아이들도 뭐 달란트를 모으는데 달란트를 뭐 이거 하면 달란트를 해요. 그리고 뭐 저희 아내가 아이들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저희가 막 저희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사줍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철이 있는지 참 비싼 걸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겁하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다른 걸로 유도합니다. 애들한테 욕해서 야, 그 이상은 안 돼. 그래도 또 좀 큰 애들은 얼마 금액 안 돼 하면 또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애기들은 뭐 유년부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못 해줘요. 안타깝죠. 우리들은 뭔가 했을 때 그 대가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또 교육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은혜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행위로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왔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이 행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럼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가 아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단은 여기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말에요, 여기 광운대 여기든 설교회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단을 전파해요. 뭐 도를 알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옛날 얘기예요. 별의별 이단과 사이비들이 와갖고 막 젊은 사람들이고 막 시간 내냐고 그 참 달콤한 말로 얘기해요. 아우,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예쁘세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그런 말은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멈칫대는지 참.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하죠. 우리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방향이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된 방향인 것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 자기 재산을 다 털어요.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재산을 다 헌물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이단입니다 하고 교회를 옮기실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강당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요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대로, 저는 그래서 교회 사역을 그 은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그 은혜대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의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을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언제 받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딱 보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때문에 그냥 새벽같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잘못 알아들어갖고 아니 무슨 소리지? 그러면 저기 다른 집안이 여행 간 얘기인가? 아니 분명히 이 권사님이 여행 갔다고 했는데 왜 이 권사님이 지금 미소리를 하지? 이 새벽에 왔다는 얘기가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배 전이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같이 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잘했다. 그런데 잘했는데 죄송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는 걸 사모해서 오면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잘한 거죠. 바로 이 시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때가 은혜에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누구의 강요로 누가 하니까 비교해서 옆 사람이 하니까 누구의 겉면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내 마음이 뛰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권세를 누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가 돼요. 왜요?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능한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다가와서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 주어진 삶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왜 아까 찬양했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어떤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이름으로,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인든 그는 구원을 우리 다시 한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인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버지